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영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6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필요한 모든 그 과정에 설명할 수 있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또한 토라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눈을 감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나를 믿도록 한번 해봐라 이 소리예요. 성경의 역사에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체험했던 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 장정만 60만 3,550명이 남았는데 장정 속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많은 표적 중에서 엘리사도 10가지 표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 속에서 엘리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종 개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엘리야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이는 능력을 행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사람은 엘리사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는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 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7광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던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30년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5천 명 같으면 4인 가족 같으면 얼마예요?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배고픈 그들에게 뭐 맛있는 이런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는 개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설교하러 그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고 읽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여달라.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과 너무나도 흡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쳐놔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쳐놔 놓고 다른 곳에서 화려한 자기 인생을 꿈꾸겠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눈에 보이는 증거나 그리고 즉각적인 응답에 매몰되다 보면 귀신에게 속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 수십 년 다녔고 자기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알지 못한다면 안타깝지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마당만 밟는 신앙, 번제는 수없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냄새 싫다고 하는 이런 책망은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교훈을,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성경책도 각가지가 있고요. 큰 책, 적은 책, 뭐 붉은 표지, 뭐 붉은 표지, 온갖 자기의 취미에 맞게 성경이 있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그것이 생명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소리는 굉장히 의식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것 같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90% 이상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다 그 인사를 해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그래 놓고는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 놓고도 잘못된 교회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때는 1200만 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과연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통하여서 이미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사람적인 생각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올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막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있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니까 그들에게 불평이 생기는데 그 불평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섞여 나온 잡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누룩 하나가 그 떡덩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부풀어지고 전체를 못 쓰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그거는 수에 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바울이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그거 탓할 거 없고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바로 해라. 당신이 바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쳐놓고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리고 성공학이나 인본주의 즉 어떤 사고가 더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하고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음식 같을지라도 세상에 지식을 주고 달콤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지키는 그것 또한 신앙인의 태도가 돼야 되고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뭐 어때? 그래도 하다못해 봐봐요. 절간에 중들도 옷이 그들 유니폼은 누가 봐도 중인 줄 다 알아. 천주교 신부들 어디 가든지 보면 신부인 줄 다 알아. 개신교 목사 보면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그래도 믿음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라면 언어도 달라져야 되겠지요. 예, 그거 참 어려운 거요. 그러나 유니폼 또한 달라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여름에 덥습니다. 목사들 설교하려고 그러면 넥타이 메고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넥타이 메고 종일 하는 것 아닌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유니폼이 없잖아요. 그래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뭐 어때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하는 분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뭐 그냥 캐주얼복 입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미국이 성경에서 그게 원칙이라 한 게 없어요. 지금 종교적으로 제일 타락하고 이단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단이 없어. 그 성경책 읽고 하는 거 그게 마릴성도 교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서 찬양하고 막 하는 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런 이단이 없어요. 그게 갔다 와가지고 그것이 착각할 수 있지요. 청교도적 어떤 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인데 스쳐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이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 거기 있었느냐라고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너 거기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막 탱크를 몰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글자 그대로 한문을 한번 봐봐요. 거룩할 성자 집전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성전이라고 하는 거 죄 안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거짓 교훈을 버리고 생명의 떡을 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가이사랴라는 것이 유대 땅에 두 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서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또한 가이사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앞에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 로마의 총독이 그게 있는 행정관처가 있는 것이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이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위에 있어요. 구약에는 그게 이제 발갓이라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 도시인데,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금 그냥 가이사랴는 바로 여기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저 가이사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장은 어딘고 하면 북쪽에 있는 헬몬산 밑에 있는 거기인데, 저 북쪽이지. 조금 전에는 바닷가에 가이사랴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이사랴가 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이 이런 곳이에요. 저 뒤에 머리는 염소 같고 얼굴은 사람 같은데 저것이 판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염소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하다가 보면 패닉 현상이다. 패닉이라는 것이 바로 저 판 신에서 나온 출처가 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예수님이 지금 저 서가 계시는 것 같은 저 뒤에 굴이 있는데, 저 굴을 다른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굴이 바로 엄청난 굴이 있고 저 속에는 물이 막 흘러가는데 물 깊이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에 보면 저게 물을 깊이를 수치를 알려고 실을 풀어서 넣었는데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 그러니까 저것을 바로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 지옥이라고 이 사람들은 하데스, 음부가 하데스로 통용되고 있는데, 지금 저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만들었던 가이사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피지배국에서는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여서 그 황제 이름으로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뇌물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부를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은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저 지옥의 입구에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소리는 나중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평이 나를 어떻게 내 지지도가 몇 프로쯤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입니다. 14절 보려.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 자, 이 엘리야나 그리고 세례 요한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대답은 제자들 입에서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15절 한번 봐봐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 또는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장면. 이랬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17절 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말씀의 신앙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습득된 경험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도록 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추운 날씨에 이 공간에 올 수도 없고 올 마음도 없고 그러나 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도 내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한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단어 하나가 조금 아쉬운 번역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음부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 원어로 보면 음부의 입구예요. 음부가 하데스거든. 그리고 필리라는 단어는 바로 대문, 입구, 출입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두나미스나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엑수시아라는 것은 바로 권력자, 통치 이것이 권세고 그리고 저기에서 18절에서는 음부의 권세라고 했는데 저 권세는 입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입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로 음부의 그 길로 하데스 가는 그 입구로 내가 걸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베드로가 고백했는 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에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그 입구로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매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석 위에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은 돌이에요. 돌. 페트로스 큰 바위가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페트라 어떻게 해요? 18절이 바로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큰 돌이 저래 있잖아요. 큰 반석이 있어. 근데 지금은 저 희한한 머리가 하나 있잖아요. 저것이 우상의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가 그 동굴이 음부의 입구잖아요. 저 돌 위에 반석 위에 모래 위가 아니고 반석 위에 단단한 돌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이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요, 지옥에 갈 일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바로 지옥의 입구라고 원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지옥의 화려한 것을 유혹할 때에 나는 안 빠져갈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내가 확실히 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는 지옥의 유혹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 고백을 들으시는가 하면 바로 이 동굴 앞에서 음부의 입구라고 말하는 저게 파니아서 그 귀신의 소굴이에요. 저 귀신들이 덕실되고 지금 로마 세력 앞에서 지금 황제의 우상이 있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또는 예레미야라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바로 예수님도 산 돌이에요. 예수님은 큰 돌이고 베드로는 자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자갈도 안 되고 티끌만큼도 안 되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반석 페트로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 우리 모두는 어둠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것을 저도 지금까지 속았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남들도 이 19절이 굉장히 듣기 좋아. 그리고 내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 내용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 성경 문구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위안을 받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의 이 자체는 신비한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그럼 무엇일까요? 복음의 선포예요. 죄에 매여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에게는 천국 문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제쳐놔놓고 무조건 내 유리한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묶임을 받을지어다 막 풀리라 막 묶임을 받아라 난리를 지기는데 마귀가 얼마나 웃을까요? 귀신이 얼마나 웃을까요?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지 뭐. 전통적인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말씀 선포와 권징이 바로 천국 열쇠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거부한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힌다. 어디 간다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 다음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자의적으로 하늘을 결정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이미 매인 것을 땅에서 매이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풀린 것을 땅에서 풀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가 더 농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결정이 먼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바로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대로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전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 혜택을 누리는 열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종속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제쳐놔놓고 교회가 카톨릭은 말씀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따라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판결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교회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판결문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 결정은 하나님과 하늘과 뜻에 무관하다. 이 고백이 정착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지금 그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거기를 가야 돼요. 세상의 화려한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탈무드를 만들고 미시라, 게메라 온갖 것 다 만들어가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장로들한테 막 시달리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는다 이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변했다라는 소리는 점잖하게 항변했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오리지널로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대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그런 의미로 주님을 인간적 의리로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참 이게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맥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귀가 되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지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못 짓도록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시키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하는 것이 일반 명사고 고유 명사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반 명사 사탄은요 대적자 방해자고, 고유명사는 유일하게 악마의 악마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역할이 가능하고, 이거는 특정한 존재고, 그 다음에 수격은 일반 명사는 여러 사람도 다 사용될 수 있는 복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가사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요. 마귀는 단수예요. 여기서 고유명사는 단수예요. 그럼 마귀는 한 마리밖에 없어. 네, 아주 고약한 단수로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는 베드로가 뭐 잘못해서 마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면 대적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사탄은 늘 대적자로 나오고 있어요. 고유명사로는 마귀 새끼 한 마리. 아무리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 대적자가 하는 것이다. 자, 24절 한번 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종종 십자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나에게는 십자가다. 그리고 또는 부모님이나 또 어떤 형제가 경제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게 할 때 내게 십자가다. 그러나 제일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아픈, 뭐라 그래야 돼요? 손가락이 아프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은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것이 내게 십자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일상의 어려운 일들을 감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 가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시한부 인생으로 판명 났을 때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주 값싼 은혜가 아니고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이 결단이 신앙으로 연결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차근차근 알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저 소리는 바로 로마 황제를 빗대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저거 다 해봤어요. 온갖 것 다 해봤어요. 오늘 세상에도
그리고 간 세상에도 저 솔로몬만큼 그런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는데도 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욕보이면은 그 사람도 음부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27절과 28절에는 두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에서 바로 다니엘서에서도 인자가 표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죽기 전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지금도 이미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우리는 절망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왕자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하신 왕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송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2026년도도 힘차게 음부의 세력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권세, 두나미스, 폭발적인 권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